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도 날씨가 많이 비가 오고 또 무더워졌다는데, 미국도 참으로 날씨가 찜통더위 같은 그런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무더운 가운데 더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거절을 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게 함께 하실 수 없던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해서 고향을 단념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가 거의 끝나갈 지점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지역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선택된 백성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들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픈 얘기가 예수께서 마지못하여 그곳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고향을 다시 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기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편견, 그것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생애와 겸비하게 비교해봐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외관상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올바르면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성령이 엄청 굴복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신으로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제목처럼 침례 요한이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대 때도 그와 같은 시대적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더더군다나 많은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 보면 침례 요한 그는 자기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의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깨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깨어서 그 무감한 상태에서 깨어서 그들이 악행에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라죠.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랍비의 교육을 받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그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랍비의 학교에서 배우도록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학교에서 만약 배움을 가졌더라면 그는 그의 사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랍비 학교 그 신학을 가르친 교사들에게 배우지 않고 천연계를 통해서 천연의 자연 속에서 천연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나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계시, 천연계시라고 그러죠. 그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자연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희가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일반 좀 떨어진 곳에서 산중에 거하면서 세상의 향락, 사치에서 떨어져서 자연 속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 있는 것이 고독이죠. 광야의 고독. 여기 보면 시대소망에 보면 광야의 고독은 시대소망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의심과 불신과 부정이 거의 만면한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도심에서 생활하면 자녀 교육이 10배나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에 오늘날은 더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서 도시에서 자녀를 교육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미국에서 와서도 자녀 교육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교육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는 시대, 오늘날은 또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더 심하겠죠. 오늘날에는 그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 병이 올 뿐만 아니라 영적 지각이 흐려집니다. 영적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룬 영감의 교훈, 시대 소망,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교해봐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비교해봐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좀 일깨워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0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의 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안전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아니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이 지금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속에 빠져서 죄인들에게 그냥 죄에 묻혀서 그냥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 속에 그냥 거짓된 안전 속에서 평화의 기별을 전하도록 그런 기별자를 보내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 그 심령을 해오의 하설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피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깨어서 진정으로 시대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추수되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강림이 먼 훗날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들은 다 먼 미래에 그 당대에는 메시아가 강림할 거 기별을 전했는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까운 무슨 메시아가 강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메시아의 재림이 가깝습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킨 자의 한 표상이었다 그랬다. 이 요한을 한 표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메시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한 것이 오늘 마지막 세상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을 위한 백성을 준비시킬 그러한 자들의 한 표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가 그냥 안전한 기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104페이지 보면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그는 요단 강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많은 또 침례를 아니고 세례로 배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와 같이 그런 뜻깊은 실물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그 죄가 도말이 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 그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에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를 씻는 의미로서 정결하는 예식으로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모습에 그렇게 합니다.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외형적 모습에 보면 엘리야의 그 모습이 약대 트롯을 입은 그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를 연상시켰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백성들이 가서 죄를 깨우치는 그릇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의 그 자명이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그런 강하게 기별을 외치는 백성들의 죄를 심각하게
견책하는 그러한 기별을 침례의 사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엘리야의 사명과 아울러 침례 요한에서 보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사명이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처럼 그 사명이 그걸로서 마무리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강하게 기별을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구약에서 했습니다. 그 샘물이 나빠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질 때 그 샘물을 그 지역의 샘물을 고치는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와 회복의 사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같이 신약에 가서 침례 요한같이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강한 백성을 견책하고 실책해야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이 시대의 사명은 예수님같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왜 정결해야 되는가? 요한은 백성들에게 강한 기별을 전했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강력한 기별을 듣고 그들이 회개의 기별을 받으면서 침례 받기 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에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죄를 해오하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친구를 하고 침례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친구가 되어서 장차 오시는 왕의 호를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에는 회심을 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한 것을 요한이 알고 어떡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내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고 해독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단연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과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라도 성령 능력을 깨워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 자손 삼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07페이지 보면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은 무가치하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교회를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그것이
공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말씀에 조화되는 그런 삶, 말씀대로 조화돼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는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나무가 이미 도끼에 놓였다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고 그렇게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이름의 열매, 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을 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시민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여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전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생에서의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져질 쭉정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추수 때 곡식을 거둘 때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연결해져서 열매로서 꽉 찬 알곡이 되지 않으면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그걸로 가지고는 결국에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다 기어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왜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품성과 생애로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 회개하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특히 말씀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 일반 개신교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은 죄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소를 혹시나 이제 알게 되면, 성소에 뜰이 있고, 성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뜰이 있고, 성소 첫째 칸에 성소고 두 번째 칸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지금 봉사하고 시대인데, 지성소에서는 죄가 끝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죄가 도말되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가 발견되는 시대소망 107페이지에,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죄인은 소멸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이 굴복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죄를 소멸시키는데,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시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이다. 악인들이 왜 죽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들 쫓아올 때 그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처럼 비치지만 애국 군대들에게는 그것은 깜깜하고 어두움에 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침례하는 회개하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시대 그리스도께 시대 소망 108페이지에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 자로서 나타나러 가셨다. 그분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절개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죄로부터 정결한 상태. 그래서 침례의 시기라는 죄로부터 정결한 더러진 상태로 죄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재림교인들도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각 시대 대행주 488, 489페이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나오죠.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는 자들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죄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적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저 사람을 보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중요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와 같은 치명적인 개변을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성령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치명적 개변을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기의 품성의 결함들, 결점들, 그런 제약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하다 보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정결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